당나라 유엔헌 옌젠의 야오도우 츠스인 지토의 딸이 농시 출신 리성에게 시집을 갔다. 하루는 남편이 진사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라 친정인 요주에서 머물러 있었다. 해산할 달이 되자 제추의 딸은 후원의 동거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런데 그날 밤 그녀의 꿈속에 한 대장부가 나왔다. 의관을 매우 훌륭하게 잘 차려입은 그 사내는 눈을 부라리고 칼을 만지며 이렇게 꾸짖었다. 이곳은 내년이 아기를 낳아 더럽힐 곳이 아니다. 그러니 당장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후화가 닥칠 것이다. 알겠느냐? 다음날 딸이 아버지께 꿈속의 일을 말씀드렸으나 제추는 평소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대꾸했다. 외람되기는 하지만 내가 여기 요주의 자사로 있는데 어떤 요괴가 감히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겠느냐? 너무 걱정 말아라. 하지만 며칠 후 제추의 딸이 출산을 하려는데 꿈속에 그 사내가 돌연히 나타나서 곧장 침상 앞으로 와 그녀를 마구잡이로 때렸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추의 딸은 눈과 귀, 코에서 피를 흘리며 죽고 말았다. 제추는 딸이 억울하게 죽은 것에 무척 가슴이 아팠으나 후회만급이었다. 그는 부고를 알리기 위해 곧장 사위인 이생에게 사람을 급히 보냈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딸을 이씨 문중에 장사 지내기로 하여 임시로 마을에서 서북쪽으로 쉬며 리 떨어진 곳에 딸을 묻었다. 한편 이생은 도성에서 진사시험에 낙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려는 길에 부인의 소식을 듣고 서둘러 요주로 향하였다. 하지만 너무나 먼 길이었으므로 그가 요주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부인이 죽은 지 6달이나 되어 있었다. 또한 부인이 제밍에 죽지 못했다는 것을 전에 듣고 알고 있었기에 요주에 다다르자 몹시 원통한 마음이 더해져 저승에서라도 원통함을 풀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마침내 요주의 성곽에 이르렀는데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다. 그때 갑자기 들판에서 웬 여인이 보이는데 생김새와 옷차림이 화려한 것이 여염집 여인 같지는 않았다. 이생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려 말을 세우고 자세히 살폈으나 수풀에 가려 여인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에 그가 말해서 내려 그곳으로 가보니 그 여인은 바로 자신의 죽은 부인이었다.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슬피 울었다. 그러다 부인이 이생을 달래며 말했다.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울음을 그치세요. 당신이 오셨으니 다행히 제가 되살아날 방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를 도울 사람은 당신뿐이라 오시기만을 기다린 지 오래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올바르고 강직하신 분이라 귀신을 믿지 않으셨고 저는 아녀자위 몸이라 직접 제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었으나 소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늘에서야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 기회가 다소 늦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희망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오리 정도 곧장 가면 파정촌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시성을 가진 한 노인이 마을 아동들을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그는 사실 구아동 성관이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죠. 당신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간다면 꼭 이번만 어떻게 특별히 뜻을 이룰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말에 이생은 그 길로 곧장 전선생을 찾아가 그를 뵙자마자 바로 제배를 하고 무릎걸음으로 앞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하계에 미천한 몸이 이렇게 감히돼선을 아려나옵니다. 전 노인은 한장 마을 아동에게 경서를 가르치는 중이었는데 이생의 말과 행동에 깜짝 놀라 한쪽 옆으로 자리를 비하며 말했다. 아니, 조만간 몸이 쇠하고 혀가 녹아 죽을 늙은이에게 당신은 어찌 그리 이상한 말씀을 하시오? 이에 이생은 다시 제배를 하고 계속해 머리를 조아리며 애걸하자 노인은 무척 난처해하였다. 그렇게 이생은 해질녘부터 한밤중까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맞잡은 채로 노인 앞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인은 한참 동안을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겨있다. 드디어 입을 열었다. 당신의 정성이 이토록 갸륵하니 내 어찌 계속 신분을 숨길 수 있겠소? 그 말에 이생은 곧바로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억울한 사정을 갖추어 얘기했다. 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에 대해 알고 있었다오. 하지만 시일이 너무 지나 시신이 상해 지금은 어찌할 방도가 없소. 좀 더 빨리 찾아왔더라면 좋았으련만. 내가 아까 그대의 청을 거절한 것도 바로 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오. 그래도 내 그대를 위해 다른 방도로 일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소. 말을 마친 전 노인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서 북쪽으로 나아가 100여 걸음 정도를 가 한 뽕나무 숲 앞에 멈추더니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호령 커다란 한 관서가 나타났다. 사방이 큰 집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장앙도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였다. 전 선생이 자줏빛 어깨거리를 하고 책상에 기대어 앉자 그를 중심으로 좌우에 제과안 등이 줄지어 섰다. 잠시 후 전 선생이 당장 저승사자를 불러들이라는 교지를 내리자 10여 부대가 각기 100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연이어 달려왔다. 우두머리들로 보이는 그들은 하나같이 키가 모두 일장 남짓되었고 눈이 부리부리하며 우람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문 가림벽 밖에 줄지어 서의관을 정제하자마자 허둥거리며 서로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며 대답을 나눴다. 이윽고 이에 저가 가하기를 저승세계의 루산선과 짱도선과 펑리선 등이 오셨다며 모두 안으로 들게 했다. 근자에 이곳 요주자사의 딸이 출산을 하다 사나운 귀신에게 죽임을 당한 아주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 하던데 그대들은 알고 있어? 전 선생의 말에 모두 엎드려 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녀를 위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지 않았는가? 그것이 무르송사에는 모름지기 원고가 있어야 일에 착수할 수 있는데 본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범인에게 그 죄를 추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 선생이 그 악한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저가 있냐고 물으니 누군가 대답했다. 예, 그 자는 서한 파현왕 오해로 지금의 자사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옛날에 그가 살던 곳인데 오늘에 이르도록 왕년의 신부를 믿고 자신의 용맹함을 헛되이 뽐내며 종종 그곳을 침범하여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를 어찌할 수 없는지라 그가 무서워 그곳을 피하였으므로 큰 탈은 없었으나 이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런, 그를 당장 잡아들여라. 잠시 후 오해가 포박된 채로 왔다. 전 선생이 그를 꾸짖었으나 오해가 굴복하지 않고 죄를 토설하지 않자 이번에는 제추의 딸을 데려오게 했다. 그렇게 이생의 부인과 오해가 법정에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참을 논쟁을 하다 오해는 이제 말이 궁해졌다. 당시 저 여인은 산호의 몸이 허약해져 있던 터라 공교롭게도 저를 보고 공포에 질려 제풀을 죽은 것이지 제 손으로 직접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놈, 몽둥이나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전 선생은 마침내 오해에게 쇠를 물어 텐 저로 압송하게 한 후 좌우의 관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어서 이 시위 본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아라. 예, 앞으로 살 날이 32년은 더 남았고 스야에 사남 3녀를 두어야 합니다. 그녀의 수명이 살아온 날보다도 더 많이 남아있다 할 수 있는데 만일 이 시를 소생시키지 않는다면 이 일에 대한 비난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의 뜻은 어떤가? 이에 한나이든 관리가 앞으로 나서며 아뢰었다. 옛날 동진의 어파에서 한 사람이 횡사한 일이 있었는데 마침 정황이 본 사건과 같았습니다. 당시 전임 관리였던 갈진군께서 모든 훈백을 모아 본래의 몸을 만들어 이승으로 돌려보내셨는데 먹는 것, 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다니는 모습이 생전과 다를 바 없었으나 단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합니다. 혼백을 어떻게 모은다는 것이오? 산 사람에게는 3개의 혼과 7개의 백이 있는데 죽으면 이 혼백이 기댈 곳이 없어 모두 흩어지지요. 하지만 이곳은 저승이니 이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이제 이것을 모두 하나로 만들고 속현표로 바른 후 대왕께서 하계로 돌아가시면 바로 이승으로 돌아온 생전의 몸과 같은 그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전 선생은 좋은 방법이라고 하며 이생의 철을 돌아보며 물었다. 어떻소? 이 방법이 이대로 하겠소? 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잠시 후 한 관리가 따로 한 명씩 모두 67의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모두 이생의 부인과 닮아 있었다. 그는 이생의 부인을 가운데 세우고 이 여자들을 곧장 그녀의 몸속으로 떠밀어 하나로 합쳤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약 그릇을 하나 들고 오는데 약이 마치 무료과도 같이 끈적끈적하였다. 관리가 곧장 그것을 이생의 부인의 몸에 부어 바르니 그녀는 마치 공중에서 땅에서 떨어진 것처럼 처음에는 몹시 어지러워하며 힘들어하였으나 차차 나아졌다. 그러는 사이 어느 새 날이 밝아 밤 동안 보았던 광경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전 선생과 이씨 부부 3사람만 뽕나무 숲 사이에 서 있는 것이었다. 내 그대를 위해온 힘을 다하여 이렇게 일이 잘 성사되니 무척 기쁘오. 이 길로 부인을 데리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친척들이 물어보거든 단지 저절로 살아났다 말하고 삼가 다른 말은 하지 마시오. 나 또한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겠소. 이생이 부인을 데리고 요주로 돌아가자 집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이 일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후 그들은 이생의 부인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 후로 이생의 부인은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다 한다. 훗날 외사촌 가운데 이 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말하길 돌아온 그녀는 다른 이상한 것은 없었고 그저 몸이 너무 가벼운 것이 보통 사람과 다를 뿐이었소 라고 하였다.